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레위기를 읽어갈 때 아주 편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5가지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제사를 관장하는 이 제사장들이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을 언급해 주시고, 또 이 제사장들을 위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법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을 쭉 언급을 했어요. 부정함에 대한, 그러니까 정함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한 언급들, 17장에서는 속죄일에서 각종 제사에서 쓰는 그 피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8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거냐면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내용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거룩해야 될 문제에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어요. 물론 영역은 다릅니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의식에 대한 것들에 행한 것들은 11장부터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5장 말미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또 하십니다. 똑같이 18장, 19장, 20장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거룩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정결에 대한 의식법을 언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차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은 정결에 대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절차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 것을 설명했다라면 18장부터 20장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1장부터 20장 전체를 보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16장과 17장이 있는데 16장에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거룩이 훼손된 것을 회복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회복할 때의 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17장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앞에 절차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에 뭐가 나있습니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차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거룩함이 혹시나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뭐를 주신 거죠? 속죄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일, 혹시나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함이 있으면 속죄일에 씻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다시 말씀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안 주셨다라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요. 그런데 속죄일을 주심으로, 또 5가지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지 않도록 유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속죄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마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의중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앞뒤로 계속 절차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법을 주신다는 것은 이 법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고 시험 들게 하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주실 때 이 법을 혹시나 어기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레위기 한 중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높게 설정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거룩의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지켰을 때도 회복할 수 있는 방편까지 다시 두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18장의 말씀은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언제만 합법적입니까? 누구하고만 성생활을 했을 때가 합법적이에요? 결혼하에서 부부관계에서만 있을 때가 합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18장에서 계속 언급하는 그 성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죠? 부부가 두 사람이 이루어서 뭘 이루십니까?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시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 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제도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원리대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의 질서대로 잘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부부 사이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싶어 하셨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두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원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개념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개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회복시키기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방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규례들, 법도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 스스로 오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면서 높아질 것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1절부터 5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5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3절에 보시면 1, 2절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언급들이고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의 풍속, 또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살 이 가나안 땅의 풍속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어떠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40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고향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때요? 400년 이상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상 대대로 있는 고향이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생활 방식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수백 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또 익숙해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진짜 고향,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들면 안 돼. 그 풍속에 젖어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집트의 그 왕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집트 왕족들은 가족끼리 결혼했습니다. 친족끼리 막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신 호루스라는 신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호루스 신은 자기 어머니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들을 어떻게 했냐면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루스라는 신을 왕에게 빗대서 이야기를 했고, 왕은 근친상간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근친상간하면서 뭔가 힘을 권세를 누려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하겠어요? 왕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합법적으로 이걸 하니까 자기 어머니하고도 관계 맺고 사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살아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이 히브리 족속들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아예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아주 성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하는 짓이에요. 또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짐승하고도 교합합니다. 뒤에 이제 그 언급들이 나옵니다. 짐승하고도 교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짐승과 교합하고 동성애하는 것이 신께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이 뭡니까? 바알이죠. 바알. 바알 신은 암소와 성관계를 맺는 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합니다. 그걸 봐왔어요. 그러니까 풍요를 돈 달라고 하면 가서 뭐냐면 암소하고 성행위 하는 것을 보고 와요. 그리고 또 엘신이라고 있어요. 엘신은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하면서 풍요를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기록에 남아있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성행위를 통해서 뭘 꿈꾸냐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의 개념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뭘 많이 하죠? 많은 재화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 자기 자녀가 140명인가요? 되는 그 사람이 지금도 생존해 있죠. 아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0명이 넘어요. 근데 한 집에서 이루고 삽니다. 근데 한 집이 말이 집이지 웬만한 성 크기예요. 얼마나 그 살아가는 것이 촌수가 복잡하겠습니까? 몇 대가 걸쳐서 한 사람이 낳은 자녀가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또 많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집트와 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풍토에서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자가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한 번 되게 하셨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자녀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백성이 범죄함으로 악이 찼다. 그래서 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서는 너희도 내 말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도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이에요. 성. 특히 남자들.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성과 돈과 권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성직자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적용할까요? 이거 세 가지에서
안전한 목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는 것이죠. 아예 레위기의 한 장을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이 성행위에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도 이 성적인 열망에 빠지면 가정 같은 거 안 지켜요. 그냥 막 내달립니다. 전부 풍비박산 나고 전부 외면 당해야지 이제 그때에서 전부 다 잃고 나야 깨달아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부부간의 성생활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인 성관계는 부부간에만이다 라고 하나님 딱 금해놨어요. 다른 거 아예 다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키시려고. 사람이 그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다 여기에 취약한 동물이에요. 취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경각심을 갖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단둘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항상. 단둘이 상황이 되면 차라리 카페를 갑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카페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저희 아내를 꼭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오해 살 만한 것들, 어떤 여지를 다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성생활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시려고 일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왕, 이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의 존재로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이제 애속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그것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왕이 성적으로 타락한 왕이 서면 모두 다 성이 다 허용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타락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할아버지여도 한번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면요. 죄책감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좋게 설득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두들겨 펴도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처음에는 죄책감 느끼는 척이라도 해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바람 피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그 죄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직분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목사면 목사 힘으로 눌러서 덮으려고 그러고 장로면 장로의 어떤 권위로 덮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덮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공로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것 같으면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적인 타락에서 출발되어지는 어떤 그 타락한 자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 계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5절 봐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읽어줬던 그 말씀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았을 때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한번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줘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했어요.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가르치고만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지켜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를 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가족 간의 어떤 행위들을 다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필 수가 없어요. 다 굳이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일부러 각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살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살붙이 나오고 12절에도 살붙이 그리고 계속 살붙이라는 이야기 언급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살붙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습니까? 가족을 이루려면 수평적인 혈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부부끼리만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자식이 태어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직적인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혈연 관계가 되면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가족 관계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성행위 허용하실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부부간에서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부부간에도 안 돼요. 근친상간으로 결혼한 경우는 허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내가 순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처제나 처형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처제나 처형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여전히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처제하고 처형 결혼이 허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관계는 부부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그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요. 네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어머니는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4절에 나온 것도 형제의 아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삼촌의 아내인 거죠. 숙모인 거죠. 숙모. 다시 말하면 그러면 숙모만 범하면 안 되고 삼촌이 조카 범하는 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똑같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부부는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범하는 경우도 안 되는 것임을 이제 14절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범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유다 다말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어긴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이런 기준들을 주심으로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19절에 보면 이제 그 월경 중인 여인과 이제 성행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을 보호하려고 이런 장치를 두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18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시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유출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5장에서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 유출은 병뿐만 아니라 월경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때의 그 유출한 여인과 그 동침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습니까? 그냥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월경으로 불교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어기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겠다. 기준이 달라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레위기 15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이 저면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7일만 부정하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월경하는 여자랑 피 흘리고 있는 여자랑 성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17장에서 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이제 피를 흘릴 때 분명히 보호하기 차원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5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15장에서 부정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모르고 한 경우예요. 아직 아내가 그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합방을 했는데 그날인 게 확인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부정한 일로 하나님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시려고 하는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뻔히 알면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나만 안 지키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관계, 바람 피는 문제가 내 가족의 일이 돼보세요. 내가 한 거 말고요.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덮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면서 이것을 제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한번 외도한 사람이 다시 가정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외도했다가 가정 복구하신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해도 옛날 여자가 생각난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어긋난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그 사람만 어려우면 괜찮아요. 그 어긋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뭔가 삐끗하고 어려운, 가정이 뭔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란 자녀들은 평생 그 짐을 갖고 살아가요. 부모의 그 연약함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가정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틀어진 가정관계를 살아간 사람은 평생 이상한 심리를 갖고 살아가요. 본인도 잘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본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상대 배우자한테 피해를 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정에 부부간의 성행위까지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가정 안에서, 교우들 안에서의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리하고 건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 하죠. 하면 바로 가버리거든요. 네가 뭔데, 목사 네가 뭔데 관여하냐, 이런 식이에요. 저도 그런 부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가정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지킨다고요? 절대 못 지킵니다. 어떤 부부가 자기들 힘으로 가정을 지킵니까?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지 겨우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놔버리셔요. 그럼 그 가정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 의중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은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이제 이야기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섬기느라고 자녀를 바쳐요. 이거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기가 풍요롭게 살려고 자녀를 세상의 신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어미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먹이면서 애쓰고 사는 부모 제가 못 봤어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 공부 잘하게 해서 돈 잘 버는 거는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아주 학원 보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차 뺑뺑 돌려가지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모 못 봤어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이 시대에 특히 엄마들 얼마나 치맛바람 난리칩니까? 어린이집 때부터 난리를 쳐요. 자기 자녀한테 손만 대면 뉴스에 내보내고 정말로 사랑의 매 같은 거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오냐오냐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지네 엄마 무섭게 여기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엄마, 하나님의 질서도 모르는 그런 엄마인데 자녀가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놨어요. 그러니 말 들을 이유가 없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자녀를 몰렉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녀를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의 부모들도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기가 막혀요. 자녀들에게 뭐 학원 보내고 자녀들에게 그 투자했던 것이 그 자녀들에게 뭐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만 불쌍해지는 겁니다. 쉴 틈이 없어요, 자녀들. 분명히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동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20장에서 아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에서는 동성애자를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동성애가 아주 일반적으로 성행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금기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비난하면 뭐라고 합니까? 비난한 사람을 나쁘다 그래요. 동성애자들도 사랑인데 니네가 왜 관여하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 실제로 들어본 적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바람 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랑이다.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서. 왜 동성애가 나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부부를 이뤄서 가정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로 가정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동성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기를 주셨어요. 성기를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대로 합당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성기 아닌 것으로 성기를 대신하고 그렇게 남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교합하는 변태적인 행위들 23절에 나와 있죠. 실제로 이 가나안 7족 성 중에서 햇사람들은 그 성행위를 동물하고 하는 것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소, 양, 돼지, 개하고는 성행위를 못하게 막았고요. 말과 나귀는 성행위를 허락해줬습니다. 그냥 해도 합법이에요.
그게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곧 올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동성애를 허용해줬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런데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뭐합니까? 이제 이 동성애에서 더 나가면 변태적인 성행위, 이제 나이를 초월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막 70 먹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이랑 결혼한 것들. 막 이거 너무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아들을 데리고 막 7살짜리, 8살짜리 되고 성행위, 이것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허용해달라고. 그러고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짐승하고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무리들도 꽤 있고, 합법화만 안 된 것 뿐이지. 시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 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의 기록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하고 말하고 사람하고 돼지하고 성행위 하실 거면 뭐하러 종류대로 탄생케 하십니까? 창조하십니까? 똑같이 그냥 다 한 날에 낳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분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진멸하라고, 진멸이 뭡니까? 싹 죽이라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싹 죽여버리라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앞에서 언급했던 짐승과 교합하고 동성애하고 부부간의 성행위 말고 이 이외의 들 난잡하게 많이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막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다 죽이셨단 말이죠. 이거를 너희들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쟤네들이 진멸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야겠어요? 자기들이 봤잖아요. 이 가나안 7족속이 토벌되는 것을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살았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쩌습니까? 므낫세 왕, 유다의 므낫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쳐요. 그래가지고 그 바치는 그 신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산당을 싹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성경에 아골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 시신이 난무하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가요. 늘 불이 나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거기를 뭐라 하냐면 저기가 지옥인가 보다 라는 데 생각해서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왕을 그렇게 그 타락한 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이스라엘이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문제는 자기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25절인 것처럼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은 온 피조세계의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거룩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28절 보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앞선 너희들의 앞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었다. 그들이 쫓겨났다.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생활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어디에서 사람다워집니까? 가정에서 사람다워요. 학교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람 됨됨이를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무서움이 뭐예요? 자녀를 돌되기 전부터 어디다 맡겨요? 어린이집에다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그래요. 젊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보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데리고 있는 걸 힘들어해요. 가정 지킬 생각이 없어요. 이 젊은 엄마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어요. 이제 지켜보세요. 이 자녀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엄마를 엄마로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자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성생활까지 제어하시고 하나님 통제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제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이다. 그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18장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기를 준 이유가 뭡니까? 쾌락을 위한 것도 주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녀 생산에, 생명을 잉태케 함에 있어요. 이 성기를 잘못 남용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합니까? 짐승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그 기능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하고 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 금하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동성애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의 자녀, 생명인 그 자녀를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세상에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자라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일궈가기를 원하시는가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가정 안에서 밥 먹고 살고 그냥 밥만 먹고 살면 가정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 기반하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가정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내팽개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해야 되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 맞이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되기 위하여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셔서 이 조항들을 주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부서지고 헌신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지네들이 밥벌이 잘 해먹고 살면 가정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전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풍성해질 날들을 소망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박현주 집사님 자녀가 없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로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 태어나서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내 보더니 옛날에는 봤으면 자기 집에 들어오란 말 안 하는데 얼마나 자녀가 이쁜지 얘기 보고 가라고 막 불러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인하여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 사는 것을 보면 온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